원래는 9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라기에 기록된 6가지 예언 가운데 1장 6절에서부터 시작된 두 번째 예언의 후반부입니다. 앞부분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한 재물, 즉 흠이 있고 더럽고 상처난 그런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모욕과 멸시를 행했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된 레위 언약의 족속이라는 그 관점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를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하는데 그들이 제사에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범한 죄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으니까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합당하게 대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집단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제사장들을 부르고 계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어떤 동물이 정결하고 흠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이 제물이 양이나 뭐 어떤 짐승이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반 백성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좋은 것, 옳은 것을 챙겼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고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대충 흉내만 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하자면 재물을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재물인지를 평가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어때요? 제사장들이 그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했어요. 돈을 받고 부정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정말 정결한 것, 예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가진 부정한 것과 바꿔서 제사를 행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물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알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들 가운데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블레셋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저주를 받았고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삶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말라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할 거라는 준엄한 경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럼 뭡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2절에서 듣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단순하게 귀로 말을 듣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귀로 들리는 그 말을 잘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것에 동의하여서 순종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냐면 마음에 두는 정도로 해야 돼요. 마음에 두는 정도. 여러분, 마음에 두는 정도를 우리나라의 우리식대로의 표현을 하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면 어떤 거겠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마는 거. 우리 같이 밥 좀 먹어. 마음에 생각 좀 해볼게.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해요. 인간적인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는 멸시였고 모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계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두렵죠. 무서운 존재죠. 말 좀 안 들었다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비합리적이고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자비로우시다며, 근데 왜 이 땅엔 전쟁이 있어? 왜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 돼? 왜 어려움을 겪어야 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러한 분이신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2절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2절에서 너희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추측해서 이야기하셔요. 사실 이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 이후로 제사장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미 저지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 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범죄 짓지 말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철저하게 섬겨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어요. 그건 이미 행해진 범죄예요. 이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범죄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신에 먼저 그들에게 저주의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경고하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경고하는 시간을 왜 가지실까요? 왜 경고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죄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대해서까지도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렇고요, 열왕기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결정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컨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아합 왕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심지어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의 범죄함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이때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게요? 요나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라는 선포를 하셨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여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철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철회됐을까요? 거절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언젠간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가 정말 점점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로 경고하셔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충고로, 때로는 다른 악한 자들이 받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문제는 그러한 경고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겁니다. 자, 2절에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저주를 행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셨어요. 지금 처음 저주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에 회개함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는 그들의 복을 저주하셨다잖아요. 그들이 뭘 저주하셔요? 복을 저주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그들이라는 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 복은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저주하셔서 더 이상 그 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몰랐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 복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복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빌었어요. 그 중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죠. 제사장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가증한 거래요.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받지 않으시는데, 그들이 행하는 기도와 그들이 행하는 제사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맨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런 물질이 다 사라지는 것이나 혹은 무당들이 신병에 걸리듯이 난데없이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들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요. 왜요? 우리랑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명절날 손자 손녀가 집에 오면 엄청 반가워합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문 열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용돈도 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막 두들기고 초인종을 막 눌러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쉽게 열어주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실수였다면 몰라도 계속 그러면 경찰 신고하죠. 두려워 떨죠. 무서워하죠.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요, 안 들어줍니다. 왜 안 들어줘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두려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필요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정말 옮겨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복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안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요청을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그 복인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얘기 하시거든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송사와 모든 상처를 그 투쟁을 그들의 말로 판단하실 거라고 지금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의 말과 그들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에 제사장인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포할 때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그 복을 저주하시겠대요. 제사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가 헛된 거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목소리를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미 받은 축복까지도 저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그 복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할렐루야. 들으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구한다고 무조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주실 수가 없는 거겠죠. 왜요? 들으시질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당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삶을 결단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제발 내게로 좀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해 주고 싶다 라고 외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